함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회개로의 부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의 부름.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주변에서 이 회개를 보여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거나 혹은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먼저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통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혹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정말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모습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실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회개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전했던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한 구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3장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의 표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표로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그 간략한 사역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전형적인 예였을 텐데요. 이러한 일이 아마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선포가 7절부터 9절에서 나오고요. 진정한 회개의 실예가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같이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에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데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 선포하는데 그 선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왜 회개가 필요한가? 회개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너희는 아직 그 심판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근처에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뭔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정말로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배웠었는데요. 1장 6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것과 관련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66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말로 커서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3장 전까지 계속해서 빈들에 그 광야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했고 요한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끝났을 때 누가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6절에서는요.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뭔가 특별했고 그를 선지자로서 다들 인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요한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에 좋아했던 말만 열심히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7절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독사의 자식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부른다면 여러분들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혹하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그런 말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응답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날,
구약 성경에는요, 그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정확하게 그렇게 19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후 시간에 구약개론에서 배우고 계시는 그 많은 선지서들에서 사실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날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 통치를 시작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 그 공의를 세우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이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 구원의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구분이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이 그러한 측면을 조금 설명해 주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장차 올 진노에 대해서 여기서 도끼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한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엇이든지 모든 나무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끼, 이 심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그것을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날, 그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임박한 심판을 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라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요한의 청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날,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을 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독사는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지금 사단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여기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이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요단강 그 강변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 그랬죠. 그 광야에는 많은 뱀들이 살았었습니다. 그 작은 덤불들, 수풀에 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벼락에 치거나 그래도 그렇고요, 이렇게 마찰열 때문에도 작은 불씨가 생겨나서 광야에 화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면은 그 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뱀들이 그 수풀에서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강가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에 그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마치 그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정말로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만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몰랐지만 이 유대인들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진노의 날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면서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사실 지금 끝나가고 있고요, 이미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의 때가 이르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것과 동일한 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들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천국과 지옥, 그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심판은 그들과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거 그냥 교회에서 성경이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 날은 점점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회개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먼저 무엇이 진짜냐에 앞서서 무엇이 가짜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회개,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더러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요한이 묻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는데요. 누가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서 이 질문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그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켜놓고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청소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 예,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청소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희한테 말해서 가서 세례만 받으면, 그냥 세례만 받으면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냐라고 요한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서 내 의를 열심히 쌓으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시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심지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도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떠한 혈통도 그 사람의 회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실 이 혈통의 문제가 요한이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 맞습니다. 혈통으로 그렇다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요, 조금 더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우리말로 잘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혈통과 영혼의 회개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떻게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문헌에 보면요,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엉망으로 삽니다. 완전히 패역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겠죠. 아브라함을 봐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돌들로도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 영혼의 문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누렸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 다른 누구의 의도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셔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다들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그렇게 된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지적으로 무언가의 사실에 동의하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거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것,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회개의 감정, 뭔가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마음, 이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복받쳐 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들 눈에서 흘러나와도 단지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회개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가서, 찬양 콘서트에 가서, 예배 집회에 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립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의 회개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감정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다는 고백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지난 날을 제가 회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회개에 대한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뉘우침, 감정적인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회개에 대한 결과로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말하고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와 열매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지만 회개와 열매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했을 때 사실은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무하고 열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하고 열매. 우리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저것이 사과나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반대로 사과를 보고 저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와 열매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사과는 사과 열매에만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도 주일에 교회에 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불신자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그 삶을 보면, 그 인격을 보면 더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말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동기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평생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저주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것,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고 내가 그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네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너네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너희 삶의 열매로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항상 약간의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야고보서 공부할 때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들 드셨었습니까? 왜 항상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열매다라고만 말할까? 왜냐하면 회개와 열매가 구분되지 않고 이 회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회개가 진짜인지 그 열매를 통해 보여라 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태도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그 삶의 태도가 바뀜으로써 그 마음이 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인데요. 세 개의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 무리에 대해서 요한은 선을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와 군인들에 대해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 하리이까라는 동사가 사실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할 때 그 맺어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먼저 여기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너희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표였지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나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요, 이 세리와 군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리하고 군인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던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쉽게 말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그 세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도급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급제. 그 당시 로마의 그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급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자기가 직접 사람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게 아니라 그 통치자가 그 세금 징수권을 어떤 사람이나 단체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만 그냥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 보고 세금을 걷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그 사람들이 세리들이고요. 또 이 사람들도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리가 되고 그 사람을 고용한 이 사람은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유통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유통 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조금씩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 세금 제도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세금 제도가 길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내야 될 돈은 사실 이 처음에 통치자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그러한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강도다, 강도짓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한 제도에 있던 세리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회개의 열매를 언급을 합니다. 세리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죄악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세금 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너네가 일어나서 그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 자체의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리면 세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강탈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가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고발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군인들이 당시에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군인들에게 주어진 급료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딱 필요한 정도만 주어졌지 그들이 더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한 자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습니다. 세리가 당연히 그 정해진 만큼만 걷는 것, 군인이 주는 만큼만 받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이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단순한 말이 정말로 엄청난 마음의 결심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의 죄를 멈추고 돌아서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누려왔던 그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살아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혹은 너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라, 기도를 해라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조금은 어려웠겠지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변하고 있어라고 아마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까지 짓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짓는 그 죄를 지금 멈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해서 누려왔던 그 모든 유익들을 포기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세리들 말고 그 다른 세리들은 주변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있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리에게 세리를 그만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군인의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세리로서 계속 있으라고 했고 군인에게 군인으로서 계속 있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거 그만두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따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 이 세리와 군인들이 맺어야 할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다른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요,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던 죄를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언급한 이 진정한 회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아직 이 놀라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회개가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맺고 계십니까?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기 요한에게 나왔던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이 성경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제 삶 속에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회개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모였을 때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들 삶 속에서 그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